우리들이 늘 대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그 교훈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황송해서 베드로가 아이고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은 네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우리 부활절 때 방송 같은데 이런 데 보시면은 본 분들 있을 거예요. 천주교에서 교황이 세족식이라고 하는 걸 하죠. 노동자들, 어렵고 약하고 그런 분들 배아에 물을 담아서 그들의 그 발을 씻겨주는, 바로 그것이 성경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런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 같이 교황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든가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그 발을 씻겨줌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몸소 실천한다. 이런 것을 의미해서 그런 의식을 행합니다. 천주교만이 아니라 오늘날 개신교에도 세족식을 하는 그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매주 하는 거예요. 매주. 그런 교단도 있어요. 여러분들, 형제의 발을 씻겨줬다고 그래서 그 형제가 깨끗해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겉이 깨끗하고 옷 잘 입고 보기 좋고 사람 보기에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 마음이 거룩해져야 된다고 말해요. 거듭나야 된다. 왜 마음이 거듭나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럽다 그랬어요. 더럽다. 우리 사람이 인격이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의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온갖 더럽다고 말해요. 더러워. 그 더러운 내 마음이 나를 괴롭히고 또 그 율법의 마음에서 나오는 걸로 인해서 남에게 상처 주고 남을 아주 진노하고 저주하고 이런 일을 해가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이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적으로 겉으로만 겸손한 척하고 아주 베푸는 것처럼 그거 백날 해야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7절에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랬어요. 내가 제자들의 발을, 베드로의 네 발을 씻기는 것을 네가 지금 무슨 뜻인지도 몰라. 그러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오늘날 세족식이라고 하는 그들이 예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거 하고 있을까요? 전부가 다 거칠에만 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마음은 엉뚱한 데 있고 아무리 겉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거룩한 척하고 저거 해도 마음이 더러운 거 그대로 있으면은 예수 믿고 천국 못 가요. 천국에는 우리들 마음이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라야 우리들 이 마음이 거듭나서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천국 하면은 아주 그냥 무슨 뭐 막연한 걸로 이렇게들 예수 믿는 분들이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무리 찾아다녀도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우리들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보혜사는 한 분이에요.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에서만 3위로 역사를 하는 것이지 천국에서는 한 분이야, 한 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애쓰지를 않으니까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말씀을 알아도 말씀을 아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능력을 받아야만 그때서야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셨구나. 이걸 그때서 알게 되는 것이죠. 말로는 아무리 많이 성경을 알아도 소용없어. 그 대표적인 게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 18장 24절에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해서 일찍 주의 도를 외워서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가르치는 그런 거 아볼로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물세례밖에는 몰라.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잘 가르치는데.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다시 하나님의 도를 다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도를 몰라.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그러면서도 성경 말씀을 풀어서 예수에 관해서는 얼마나 잘 가르칩니까? 저는 그분들에 대하면은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아볼로와 같은 종이 을 만나기를 저는 원합니다. 거기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만 전해주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우리들은 그런 종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종들을. 저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요, 그렇게 없습니다. 저도 물론 뭐 그냥 이 말씀 갖고 씨름하면서 보혜사와 함께 살아가지만은 저는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외우는 성구도 몇 개 안 돼. 어떤 때는 누가 나보고 성경 물어볼까 봐 겁나. 그럴 정도로 저는 실력이 없어.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알아가지고 말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은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본받아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그러게 되면은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 저도 세상 살면서 싫은 사람, 미운 사람, 왜 이런 사람이 없겠어요. 쳐다보기도 아주 싫을 정도로. 그런데 그런 마음이 싹 없어져 버려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참고 견디고 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사랑은 인내예요. 참을 인자, 견딜 자, 이게 한문이죠. 참고 견디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그 사랑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처음에 참는 것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견디는 것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내예요. 그 참는 것이 뭘 참는 것일까요? 누구나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참고 사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이 참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참는 것이다고 말이에요. 그게 인내다고 말이에요. 참을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 그래서 예수의 사랑의 능력으로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속아. 아유, 그냥 내가 속썩이는 그냥 뭐 남편, 속썩이는 자식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냥 참고 살지. 그런 참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우리 신앙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율법 아래서 참을 수 없는 내 육신의 이 소욕을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을 수 있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능력을 입혀주시오. 이기게 하시오.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이 그렇게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건 보혜사께서 주시는 능력이지 내가 능력으로 여태까지 내가 해보려고 했어도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그러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길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것은 율법 아래서 있을 때는 너희들이 몰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오시게 되면은 그때서야 너희들이 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46년 동안 걸려서 진 성전을 보고 부러워하니까 예수님께서 저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은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육체 성전을 말씀하는 거지 이런 건물 성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주의 종들이 건물 성전을 아름답게 크게 짓기 위해서 그게 무슨 목회 성공인 것처럼 저가지요. 저 예루살렘 성전도 3번이나 다 무너졌어요. 오늘날에 있어도 건물 성전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육체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육체 성전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근데 이걸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 그걸 깨달아 알고 믿었던 것이 언제냐? 바로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후에서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기억하고 깨달아 알고 그때서야 믿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서야. 이 얘기는 오늘날에도 아들의 영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치 아니하면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면은 예수를 믿어도 성경의 이 말씀을 보고도 무슨 뜻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라고 했으니까 문자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대야에 물 갖다가 가서 씻겨주면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거기에 오늘날 모든 신앙인들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여러분들 성만찬의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빵하고 포도주 먹으면은 거듭납니까? 그건 하나의 의식이에요. 의식.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적인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비유의 말씀이 비밀로 감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하게 될 때에 장본인이 가르쳐 주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요한복음 14장 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은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7장 22절에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이렇게 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난 너를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종 노릇하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 모른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율법 아래서 신앙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참 뜻을 몰라.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오늘날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믿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9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예수님과 상관이 있으려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줘야 상관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정 그러시다면 손과 발, 머리까지 다 씻겨달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그러나 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미 목욕한 자는 율법 아래서 물세례 받은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신앙.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전부가 다 물세례 가운데서 갇혀 있어요. 율법 아래 갇혀 있다고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발만 씻으면 돼. 발만. 이 손과 발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손과 발을 움직이는 게 조종하는 게 누구예요? 우리들 마음에 있는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 손과 발은 내 마음이 조종을 받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게 행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목욕만 한 자는 행위만 고치면 된다 그 말이에요. 행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가. 오늘날 신앙인들이 율법 아래에 있으면 말만 하고 행하는 하고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너나 잘해. 이 소리 들을 것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못 살면서 남에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주의 종으로서 일하는 데 있어서 그게 제일 어려워. 제일 어렵기 때문에 항상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지 못하면은 나하고 직접 얘기를 안 해도 누가 딴 사람이 보더라도 손가락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어떻게 전해? 나부터도 살지 못하면서 그거 백날 말씀 가지고 전한다고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그런 짓을 해서 내 영혼을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차라리 한 개라도 지켜서 저거 해야지. 말씀을 못 전하니 있더라도 내가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주의 종들이 뭐가 중요해? 남에게 그냥 목회해가지고 성공하고 교인들 많으면은 그게 무슨 성공인 줄 알고 자기는 자기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그건
모든 교인들에게 그와 같은 잘못된 본을 보이면은 교인들까지 죽이는 거예요. 교인들까지. 성경 말씀에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너희도 서로 팔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15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어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신 그 모든 역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믿음의 본이에요. 본이라는 건 뭐예요? 본보기 보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살라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에는 저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는,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너희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저 그냥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신앙을 하면 안 돼. 10가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마음 중심에 그게 없으면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교회 안 나오는 게 나아. 차라리 난 예수 안 믿을래, 내 멋대로 살을래. 그 사람이 오히려 날 수 있어요. 왜 날 수 있는 줄 아세요? 이게 천국에 가기 전에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문지기가 있어. 꼭 뭐와 똑같으냐면은 일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죠. 염라대왕이 있다고 그러죠.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염라대왕이 너 여기 들어갈 거야. 그거나 똑같아. 첫사람 아담이, 마귀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문지기야. 문지기. 그 율법의 주관자 마귀가 뭐라고 하겠어요? 너는 살아생전도 예수 이름만 부르고 내 뜻 안 쫓더니만은 일로 왔냐? 아마 더 두드려 맞을 거예요. 더 두드려 맞아요. 다 내가 온전히 지킬 수는 없으로되 단 한 가지라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중심,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나는 어차피 안 돼. 이 세상 어차피 다 이뤄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도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온전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믿음만 가지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러면 서로의 발을 씻기라고 예수님께서 그러셨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율법에 나는 내려놓고 사랑으로 내 이웃 모든 형제들에게 종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종노릇하며. 그것이 예수 안에서의 겸손이에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고 존중하는 거고.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남에게 굴복하지 않아요. 남에게 살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이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모든 죄를 사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신 거예요. 사해 주신 거예요. 그 사함을 받은 자는 어찌해야 됩니까? 이웃 형제들의 죄도 탕감해 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탕감해 주지 않으면은 이거 악한 종이네. 예수의 사랑을 입고도 악한 종이 돼버려요. 악한 종이. 형제의 죄를 서로 사랑하는
여기에 제일 좋은 예가 있어요. 딴 데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한테 이웃을 사랑하려고 그거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 가정 안에서 이루면 돼요. 내가 선택한 아내, 내가 선택한 남편, 내 죄를 사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까이 있다 보면은 허물이 그냥 다 드러나 버려요. 저 길거리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의 허물 드러납니까? 안 드러나죠.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은 속속들이 다 다르니까 그냥 허물이에요. 아이, 둘이 가정을 이루기 전에는 그냥 좋은 것만 보이지. 같이 살다 보면 허물이 다 드러나, 다.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왜 저래, 이래 저래 해가면서는. 그러나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선택함과 같이 내가 선택한 남편, 내가 선택한 아내의 허물을 사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이 탕감이 해주는 이 주님의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은 가정도 하나가 안 되고 이 사회 속에서 살면서도 내 사람을 하나도 만날 수가 없어. 상대방에게 신뢰를 끼칠 수가 없어. 그러면 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난 저 사람 싫어. 보기도 싫어. 피해가 다니고. 사회생활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의 사랑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누구에게 있어서나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서 내 가정 안에서 내 형제들과 내 집안 안에서 내 이웃들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형제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지 대야에 물 갖다가 발 씻긴다고 그 사람이 달라집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율법 아래서 태어난 나, 율법으로 말미암는 온갖 더러운 것이 나오는 내 마음 안에 이거 내 죄와 허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 내 이웃 형제들의 죄도 내가 사해 줄 수 있는, 용서해 줄 수 있는, 탕감해 줄 수 있는 형제의 발을 씻겨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어떤 의식적인 그거 백날 해야 소용없는 거예요. 제가 어디 옷만 깨끗이 입고 나가면 저 사람 어쩌다가 말 더러운 거 나오면은 대번에 욕해. 대번에. 그렇지 않습니까? 옷 깨끗이 입었다고 다 용서가 됩니까? 안 되죠. 우리들의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들 마음 중심에 있다고 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께서 목욕한 자는 발만 씻을 것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다가 깨끗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혜사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이제는 내가 형제들의 죄를 씻겨줄 수 있는,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